우리 10월 달은 영적 결실의 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결실에 대해서 우리 삶에도 영적 결실이 있는가 점검하면서 그럼 영적 결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쭉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결실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세상에서 열매를 맺는, 그래서 추수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가을에 우리가 곡식을 쌀을 또 보리는 여름에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결실을 하잖아요. 과실을 결실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님이 얘기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굉장히 좀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것 같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결실로, 그렇게 열매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결실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영적인 결실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영적인 성품인 거죠. 결실인 거죠. 아멘.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10달 있다가 태어나서 100년을 사는 것처럼 100년을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이 자궁에 있으면서 여기서 얼마나 잘 영양분을 잘 먹고 자라느냐가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원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양이 뭐냐? 바로 성령 안에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함. 그것이 우리들에게 잘 그렇게 쌓여져 있으면 다시 태어나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는 그것이 건강으로, 그것이 영원토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장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랑 차를 타고 오면서 세상에 태어나면서 사람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태어나면서 부모님 잘 만나면 이거 80%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녀가 그 부부 잘 만나는 거, 그렇죠? 이거 그냥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는 친구 잘 만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선생님 잘 만나는 거,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잘 만나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귀한 것 중에 귀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네. 그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결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얼마나 큰지, 좀 부모님 잘못 만나도 돼.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부부 그 사이에 남편 또는 아내를 조금 잘못 만나도 돼.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요, 달라집니다. 부모님에게 정말 받은 그 핸디캡, 또 부부 생활에 있어 핸디캡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그 결실, 그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제 결실로 삼아야 되는데,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서 제가 딱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여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참 그 여유로운 분이셨어요. 아무도 이분을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나 또 세상에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굉장한 능력을 보이셨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해졌어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의시될 만도 한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왕이 되어질 수도 있는 분인데, 그거 안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인간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여유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아주 충실한 자의, 영적으로 열매가 있는 자의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여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인 결실을 가졌다라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여유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런 여유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
왜 세상 사람들이 긴박해 합니까? 왜 사람들이 그때마다 정말 이럴까 저럴까에 또 그리고 많은 것에 근심과 걱정 속에 있습니까?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그 여유가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여유라고 하는 관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과 같이 예수님과 같은 그 마음 속에서 우리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잡다한 것에서, 그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잡다한 것을 보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근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 때문에 그 주변이 완전히 환해졌습니다. 아멘. 그리고 구원이 우리들에게 와졌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요란하던 세상이 정말 질서가 잡혀지고 또 화평이 와지게 된 것,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화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한 사람, 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단체가 이렇게 참 좋은 그런 화평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사단이 들어오면요, 그거는요, 화평한 그 세계도 나눕니다. 이간질합니다. 그래서 뿔뿔이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의 지금 정치 상황이 얼마나 나눠졌는지, 그래서 백성들이 다 나눠졌잖아요.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말 해서 참 죄송한데, 우리 한국의 전라도와 경상도가 첨예하게 이렇게 갈리게 된 것은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 때부터 그래요. 그 전서부터. 자기가 전라도에 그 근거를 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화합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참 안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경상도 사람인데도 그거 못했어요. 아직도 전라도 경상도가 나눠져 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돼서 기대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동서남북이 화해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북하고도 화해가 돼야 되죠. 평화가 통일이 돼야 되죠. 그리고 동서도, 그렇죠? 전라도와 경상도, 또 경기도와 뭐 이런 모든 충청도, 이 정말 모든 도가 다, 모든 사람들이 화합해야 되지, 그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나누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눠진다는 것은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인간들이 나눠지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어떻게 돼요? 화평과 화목이 있게 돼요. 일치가 있게 돼요. 네, 이것을 그래서 대한민국이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서 좌로나 우로나 눈치 보면 안 돼. 정치 눈치 보면 안 돼. 오히려 정치에 의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난 뭐 정치 얘기를 하면 뭐 별로 그렇게 나도 재미없고 잘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자,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에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도 어떻게 될까요?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아멘. 이제 2차 대전 때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는데 참 얼마나 정말 핍절하고 고난 가운데 장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그 피난 그 열차 가운데 그것도 뭐 이렇게 좋은 열차인가요? 화물칸에 그냥 사람들을 때려놓고 말이죠. 그렇게 가는데 그 사람들이 고통 중에 그냥 장래에 대한 근심 걱정 중에 있을 때에 어떤 분이 바이올린을 해가지고 지선상의 아리아를 갖다가 멋있게 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지선상의 아리아 바이올린의 연주를 들으면서 그 칸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거예요. 예? 한 사람의 그 연주 때문에. 참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일들이 있어서 어떤 단체나 교회나 이 정부나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제가 다카오라고 하는 독일의 뮌헨 우회 쪽에 있는 옛날에 그 히틀러 강제 수용소에 방문을 해보면요. 거기 사진들이 있어요. 그 사진들이 있는데 보면은 어머니가 이제 서너 살 먹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서 가요. 근데 그거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가스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카오에 도착을 하면 이 늙은 나이 많은 사람들과 여자 어린이들은 전부 그 즉시 가스실로 들어가서 죽였어요. 그리고 좀 건장한 사람들만 이 수용소에 집어넣어서 일시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거기 들어가기 전에 그냥 그 옛날에 그 표어가 그냥 들어가 있는데 아르바이트 마크트 프라이라고 써 있어요. 일만이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 일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그 나머지 애들은 다 죽인. 근데요, 어머니 손을 붙잡고 가는 어린 아이들의 얼굴이요, 얼마나 천진난만한지 몰라. 지금 죽으러 가는지도 몰라요. 왜? 엄마가 손잡고 있으니까, 엄마랑 같이 가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옥으로 나가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면, 그쵸? 그곳에 평화가 깃드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 때문에 교회가 난장판이 되고, 왜 우리 때문에 가정의 파탄이 되고, 왜 우리 때문에 회사에 많은 정말 그 어려움들이 생기고, 그래도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화목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일치단결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자, 우리 예수님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때의 상황이 어떤 때예요? 로마 압제하에 있었던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상당히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놈 그러잖아요. 많이 억압을 당했으니까, 빼앗겼으니까, 또 징용당해서 또 정말 그 정신대에 끌려가서 정말 얼마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또 핍박을 당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로마가 압제하면서 식민지 나라였던 이 유대를 가만히 놔두질 않았던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6.25 사변 때 바닥발갱이라고 그래가지고 본래 그 살던 사람들이 공산당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뻘건 띠들르고서 앞장서서 그랬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 사람들 중에서도 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처럼 세리들처럼 말이죠. 로마에 세금을 보낼 때 예를 들어서 1불 보내야 되면 10불씩 걷어가지고 9불은 자기가 착복하면서 그 세관에 있는 사람들이 하면서 1불을 보면서 그렇게 정말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 이 백성들의 생활이 얼마나 핍절했겠습니까? 가난에 찌들였고 소망이 없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제가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맨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쵸? 그 예수님의 탄생 그 때의 상황 아닙니까? 그때를 가만히 보면서 딱 오는 영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저렇게 꼭 오셔야 될 시간에 오셨을까 하는 생각을 딱 갖게 되더라고요.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모든 인생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모든 인생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세주가 필요할 때, 정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도저히 피할 것이 없을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그 유대 땅에 보내신 것을 보면서 참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시간에 얼마나 잘 아셔서 보내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에 알 수가 있더라니까요. 근데 오신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너무나 힘든 곳에 오신 거 아니에요? 인생 중에, 역사 중에 가장 힘든 기간 중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그 화해가, 화목이, 일치와 단결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희망과 소망으로 다가오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결실이 뭐예요? 예수님 닮는 거? 예수님 닮는 결실이 뭐예요? 이렇게 나로 하여금 마치 고난 가운데 피난 가는 그 중에서 지선상에 아리아를 들러주는 것처럼, 이 정말 고난 가운데 죽음으로 나가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 엄마가 되어서 그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는 것처럼 이런 일들을 담당한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결실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내가 가는 곳에 앉아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막 싸우다가도 목사님 오셨으니까 그 싸움이 없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이건 진짜 인생에 열매가 있는 사람으로 산 거죠. 아멘. 네, 그렇죠.
근데 편안한데도 나만 가면 저기 싸우고 둘로 셋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없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싸움이 있다고 하면 그건 신앙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거. 네. 암만 그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가 이래야 되고 장로가 이래야 되고 그렇게 말씀 가지고는 그거 다 소용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마귀도 예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그거 속으면 안 돼. 정말 결실, 그 속에 있는 영혼의 결실로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 이런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들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는 곳 어느 곳에나 정말 평화가 깃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결론을 내면 뭐라고요? 인생의 결실, 영적인 결실을 가진 사람들은 뭐라고요? 화목의 제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참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오셨을 때 여유가 계신 분인데, 저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땀방울에 피가 맺혀서, 그쵸? 그렇게 하도록 주님 앞에 절실하게, 왜? 죽음과 관련된 거니까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는 참 여유가 없으셨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 다음에 예수님의 그 삶은요, 여유 그 자체입니다. 빌라도에게 가서도 그에게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 십자가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유로 살아가셨던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삶뿐만 아니라 그 전에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온유와 겸손.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넘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온유 그러면 힘이 없이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한 걸 온유라고 생각하는데, 온유라고 하는 말은 본래 누구에게 붙여지냐면 잘 훈련되고 힘 있는 말한테 얘기한 거예요. 말이 힘이 있는 것을 온유라고 그렇게, 그러면서도 주인이 말을 타면 주인의 말을 따라서 좌로 가라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면 우로 가고, 또 전쟁에 정말 불화살이 많이 그렇게 닥치는 그때도 그 전쟁터에 주인의 말을 갖고 들어가는 거, 그 말을 온유한 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힘과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냥 나가는 모습.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세상에 자랑하는 것이 없어. 마치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본체지만 그대로 살지 않으시고 지극히 종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분. 그렇죠? 그리고 이분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정말 이 세상에 친구 안 될 사람이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빈부나 남녀노소나 또 이렇게 권세나 더 비천한 자들이나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오신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분이라도 예수님은 친구가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 오셨어요? 마국간에 오셨어요. 마국간은 인간이 태어날 것이 아니라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는 이 말이 태어나고 소가 태어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오신 그 간격은요, 하늘 끝까지 해서 땅 밑에까지 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친구로 오신 그러한 분이셨다는 거죠. 네. 그 정도로 굉장하신 그러한 분. 그러니까 이 여유라고 하는 말이 독일말로 라움, 영어로 룸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룸, 방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여지가 있다는 말은 그 룸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채워줘도 예수님은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그러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여유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자존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존감. 참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어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자존감, 아이덴티티가 이렇게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여유, 이 겸손하다, 또는 이 하늘 꼭대기에서부터 땅 저 밑에까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친구 삼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존감 때문에 그러한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잠언서에서 메시아가 나오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표현에 의하면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아주 그냥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있는 이치들을,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자존감을 가지고 계신 분인 거죠. 왜? 지혜와 총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여유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들에게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뭐예요? 돈 잘 버는 지혜일 거예요. 그죠? 남을 이렇게 무시하고 위로 올라가서 권세 잡는 그런 지혜를 지혜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지혜는 그 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똥이야, 똥. 아무것도 아니야.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지혜, 사람이 진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요, 여유가 있다니까.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존감이죠. 자존감이죠. 그 다음에 기도에 능히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네. 우리가 배워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같은 자존감이 있어요? 그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본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자존감 속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여유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유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만큼 비슷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이요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야. 예수님처럼. 그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본체적인 자존감이지만 우리는 신앙 안에서 갖는 자존감입니다. 첫 번째 그 자존감이 어떻게 생겨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생기는 자존감입니다. 네. 그러려면 예수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회개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주님으로 진정 모시면서 갖는 자존감이 우리로 하여금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여유 가운데 나가는 그런 영적 결실을 갖게 하는 겁니다. 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죄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거를 갈아야 돼. 피 갈아야 돼. 이 통일교에서 잘못 사용한 피가름 그래가지고 이 문선명이 피를 갈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피 가는 것을 이상하게 성적인 타락으로 그렇게 풀어나가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거를 우리 속에 내 죄악을 다 아담 안에서의 모든 언제와 자범죄와 모든 부패성을 다 그 예수님의 피로 바꾸어 나가면 드디어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자존감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존감을 가질 때 그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부터 좀 건강하게 생기고 조금 생각이, 저도 아들을 셋을 낳고 또 우리 준이와 또 요한이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면요, 다 달라. 어떤 애는 날 때부터 자존감이 있어. 우리 광희 같은 경우는요, 자존감이 얼마나 셌는지요. 제가 그 독일에서 있을 때 방학 때 이제 아르바이트 가면 다른 집에 이제 방을 얻어서 생활하면 우리가 둘 다 나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일을 가잖아요. 이거 혼자 남아요. 그럼 동네 나가서 말이죠. 그 동네 아이들을 전부 붙잡아.
그래서 나가면 사람들이 우리 아이 때문에, 큰 아이 때문에 인사를 받는다니까요. 그러면서, 아, 쟤 마피아 보스야, 마피아 보스. 그리고 거기에 젠트라 그래가지고, 뭐랄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놀이 기구 타는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문어다리, 뭐 범퍼카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한 2주 동안 설치하는데 얘가 거기 가가지고 그 설치하는 사람들하고 다 사귄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잖아요. 그러면, 저기 친구 왔냐고 그러고 이거 타라고 그러고 저거 타라고 공짜로 표를 막 주는 거야. 얘는요, 자존감이 있어요. 우리가 참 유학 생활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운동화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야, 너 그 운동화 터졌다 그러면 얘가 창피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 운트 그래서 뭐 어때? 야, 이거 바람이 들어가서 얼마나 시원한데? 야, 이 자존감이 엄청납니다. 우리 그 한국 사람들 마늘을 먹는데 독일 사람들 마늘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뭡니까 피 빨아먹는 그 흡혈귀들 그런 그거를 마늘로 쫓아낸다 할 정도로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얘가 드라큘라 같은 마늘로 쫓아내요. 근데 김치는데 마늘이 들어갔어요. 그 애들이 마늘 이래서 애들이 막 콜하면서 야, 너 마늘 먹었다. 스팅크. 그러니까 냄새나 그런다. 그러면 이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야, 마늘이 얼마나 몸에 건강한 줄 아냐? 덩치가 컸잖아요. 너 나하고 한번 씨름해 볼래?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반 아이들이 전부 마늘을 먹는 거야. 어떤 애는요, 샌드위치에다가 뻘어 바르고 그 위에다가 마늘을 잘라가지고 집어넣고 와가지고 우리 광희한테 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야, 나도 마늘 먹는다, 이렇게. 자존감이에요. 그런데 다 그러냐면 안 그래요. 내 뱃속에서 난 아들인데도요, 다 달라요. 어떤 애들은, 난 못해. 그런 애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태어날 때 자존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의 자존감은 그런 자존감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많이 벌어.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면요, 성경학자들이 왜 삭개오가 그렇게 뽕나무로 올라갔는가라고 하면서 할 때 이 사람이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뚫고 나갈 수 있는, 물론 그 사람이 수존노였고 세리 많은 그때 유대 사람들에게 공격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백성 앞에 나가서 이렇게 들치고 나갈 그런 용기가 없어서 뽕나무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핀잔을 주기를, 에이, 너는 작은 녀석이 뭐래. 그렇기 때문에 요시 그런 마음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을 돈으로 누르려고 돈을 벌기 위해서 세리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 자존감을 어떤 사람은 조금 있을 수 있고 없는데 그걸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돈을 벌려고 합니다. 어떤 권세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세자 그때 잡으면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큰 소리 치고, 그죠? 사람들을 억누르고 하는 그런, 옛날에 자기가 당한 그 한을 그렇게 해서 쳐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로 나타나는 거죠. 참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치하지 말게 하라, 그런 얘기